우리는 종종 사명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기뻐요? 힘들어요? 예. 당신은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럽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그 무게 때문에 그럴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의 뜻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사명이라는 단어는 맡겨진 임무라는 뜻입니다. 쉽죠? 예, 사명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은 맡겨진 임무다. 누군가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는 것을 사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나에게 맡겨진 그 임무라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왜요? 나에게 임무가 주어진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임무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임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임무를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요즘 사람들은 사명을 준다라는 말을 보다도 뭐라고 많이 하죠? 너에게 미션을 주겠다, 이렇게 영어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미션이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 미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미션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이라는, 사명이라는 이 말이 절대로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적어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누군가에게 사명을 줄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사명을 줍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서, 아, 저 정도의 사람이면 이 미션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된 그때서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받을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왜 기분이 좋아요? 인정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기분이 좋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할 때는 때로는 나의 희생도 필요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내가 겪는 어려움도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예, 뭐니 해도 평안을 주셨죠. 예, 2주 전에 부활주일날 제가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했고, 또 지난주에도 고린도전서 2장 설교를 하면서 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목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사명.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 사명을 줄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명을 1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자, 지금 현재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뭐니 해도 그들은 굉장히 불안함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천하에 이렇게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위대한 선생님, 능력 있는 선생님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히셔가지고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해나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여러 명 살려서 나사로도 살리고 또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어. 예수님이 죽은 아이들을, 죽은 사람들을 살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살아나실 거야, 그런 기대를 조금만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요? 못 내려오시고 죽으셨어요?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까지는 제자들은 그런 신랄 같은 희망을 가졌으나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새의 무덤에 묻히실 때는, 안치되실 때는 이제는 그들은 어마어마한 허탈감과 함께 무엇이 있었냐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야, 이제 죽었다. 우리 예수님 저렇게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차례차례 하나씩 잡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제자의 집에서 그들은 숨어 있는 거예요.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만한 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사명은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의 것이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불안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의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친히 못 박힌 손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는, 주님, 진짜 예수님이면 귀신이 아니면 제가 만져봐도 될까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만져봐라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주님의 그 옆구리를 만졌더니 어때요? 창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멍이 팍 패여있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수술하고 나면 수술 자국이 있듯이. 그런데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사명을 맡은 사람은 그 사명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명에 대한 의심이 1도 없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제자들은 슬퍼했어요. 왜 그래요? 3년 동안 그토록 의지했던 그들의 스승, 이 예수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하는 제자들, 인생 역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 이렇게 시험을 봤습니까? 면접했습니까? 오디션 하셨어요? 그런 거 1도 안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저 배운 게 없는데요. 물고기 잡은 것밖에 없는데요.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될까?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따라와. 근데 이 예수님을 보니 범상하거든요. 비범하시거든요. 그래서 따른 거예요. 심지어는 돈 많이 벌었던, 물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지만 돈을 많이 벌었던 마태도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것이다. 나를 따르라. 이랬더니 이 마태가 또 예수님을 따라요. 그렇게 돈 잘 벌는 그 세리직을 버려놓고, 적어도 이 마태가 세리가 되려고 했을 때, 될 때는 분명히 세리직을 돈 주고 샀을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 세리가 되면 내가 1억을 줬으면 한 10억은 뜯어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어렵게 산 거예요. 근데 그 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등등 많은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는 그들이 나름대로 희망을 가졌고 나름대로 꿈을 가졌어요. 근데 3년 만에 그 꿈이 훌러덩 날아가 버렸어요. 슬프겠어요? 기쁘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이 뭔가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투자하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꿈을 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허망하게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다가왔을 때, 심지어는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빚으로 다가왔을 때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허망할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허망하지요. 이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서 모여가지고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지만 그들 마음에는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울증에 완전히 걸려 있는 거죠.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최현식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 최현식이라는 분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신 이분은 2009년에 이렇게 2030 부의 미래 지도라고 하는 책을 처음 펴내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이 2009년에 30대에 2030 부의 미래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셨는데, 이분은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썼고 그 이후로 2009년 이후로 미래에 대한 예측서를 많이 써냈어요. 그래서 그가 연달아 써낸 그 책 3권이 한국 사회에 굉장한 선풍을 일으켰고 결국은 경제계와 경영 부분에 있어서 베스트셀러에 올랐어요. 누가 쓴 책이라고요? 목사가 쓴 책인데. 그리고는 이제 여러 곳에서 책이 잘 써지면 그때부터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책 한 권이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막 1년에 한 300곳에 인터뷰를 가고 그다음에 또 방송에 출연하고 그리고 또 기업 같은 데, 대기업 같은 데 가서 강연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국방부에도 가시고 통일부에도 가셔갖고 강의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1년에 한 300회 이상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예. 여러분, 어디 외부에 가서 강의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300회, 1년에 한 300회 강의를 하시면서 받은 수입, 그리고 책을 팔아가지고 막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이제 1000부 딱 찍어가지고 팔았는데 매진. 그래서 그 다음에 2000부 찍고, 그 다음에 매진. 그 다음에 3000부 찍고, 막 이렇게 많이 찍으면 뭘 받아요? 인쇄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작가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수입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 최현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강의료와 그리고 인쇄로 1년에 번 돈이 얼마냐면 한 8억에서 9억 정도 돼요.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다 한 10억씩 버나 봐. 예. 아니 뭐 8억 뭐 대단하다고, 나 10억인데. 그럴 때 그냥 반응이 없는 거지. 8억 1년에 8억 1년에 9억 하면 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정상 아니에요. 안 그러면 배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배 아파. 책을 쓰십시오. 근데 여러분, 1년에 더군다나 2024년에 그 수입이 8, 9억이 아니고 언제? 2009년, 2010년. 그러면은 그때의 화폐 가치는 지금의 화폐 가치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그때의 8억에다가 일자를 하나 붙이면 돼요. 그렇죠? 하셔야 돼. 그럼 얼마가 돼요? 18억, 19억.
20억 되는 거죠. 1년에 요즘 돈으로, 요즘 화폐 가치로 한 19억, 20억 벌면 이 사람 부도 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이런 사람 파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이분이요, 미래를 예측하고 앞으로 경제는, 돈의 흐름은 이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권력은 이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세상은, 이제 이분의 책에 보면 AI 얘기 나오고 미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2020년 우리에게 찾아온 엄청난 사건이 뭐였습니까? 네,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강의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는 코로나 때도 중보기도 학교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근데 유명한 강사님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목사님이 연락해서 오긴 했는데 내가 강의를 안 나가서 시간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내가 엄청나게 바쁜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없어서 왔어요. 좀 고약하시더라고. 그냥 오셨으면 그냥 말씀을 잘 전해주지. 어쨌든 간에 강의가 없는 거예요. 왜? 모이면 안 되니까. 근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그때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강의를 만들고 유튜브를 가지고 자기 세계를 만든 사람들이 있지만 이 최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너무 잘 되니까 사무실을 늘리고 너무 잘 되니까 직원을 늘렸는데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결국은 파산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웃기잖아요. 미래학자가 한국의, 대한민국과 세계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러 가면서 자신이 파산이 됐다는 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씩이나. 그렇게 파산이 되니까 그렇게 총명하고 그렇게 통찰력 있던 사람이 뭐라고 그는 그 책에 쓰냐면, 내가 빚 독촉으로 온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이명도 생겼다. 뭐가 생겼다고요? 네, 돈 잘 벌 때는 건강해요. 잠 안 자고 일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이제는 빚 독촉을 당할 때 이명이 생겨요. 계속 머리에 앵앵앵앵 소리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픈 것과 함께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설상가상으로 이전 작품에서 발휘했던 통찰력이 아무리 노력해도 더는 나오지 않았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 글을 쓰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영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빚에 쪼달려가지고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다고 그는 말하면서, 그러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전의 통찰력은 내가 배워서 발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내가 깨달았다. 뭐 강의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했죠. 속으로는 내가 꽤 똑똑하지. 어떻게 나 외에는 누가 그런 것을 해? 이러면서 살았던 거죠.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2번 부도 맞고 파산하면서 심지어는 통찰력이 떠오르지 않아 영감이 생기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이 2009년부터 나에게 그런 놀라운 통찰력을 주시고 예지력을 주셔서 그런 놀라운 사회를 예측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명을 맡을 만한 그런 상황이 돼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깜이 안 돼요. 요즘 어떤 분이 막 깜도 안 되는 것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의 그 위대한 그 사명을 감당할 감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에 떨죠. 의심 많지요. 이것 좀 해보지 그러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안 되는 얘기만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겠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공포에 빠져 있어요. 무서워요. 그러다가 내가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 탁 때리면 어떡해요? 무서워요. 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겠냐고요? 거기다가 무엇에 걸려 있어요? 우울증. 우울한 사람. 모든 것이 밝고 파랗고 아름다운데 이 사람에게는 뭘로? 다 잿빛으로 보이는 거죠. 저러면 죽는 건데, 저러면 망하는 건데,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사람은 사명을 맡을 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은 절대로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맡기겠습니까? 안 맡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무엇을 주셨어요? 사명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여러분의 발로 온 게 아니라 누가 오게 하신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비록 우리 자신들은, 여러분 자신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의심이 많고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슬픔의 모든 것은 잿빛으로 보여요. 그러한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신다고요?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나 하라 그러면 이 사람 사업 망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 100%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업을 딱 시작하면 이 사업 잘 될 거야. 이 사업 분명히 3년 내로 수익을 200% 낼 거야. 금년에는 손익분기점까지 갈 거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1년 차에는 30%, 2년 차에는 50%, 그래서 이 3년 차에는 100%의 수익을 낼 거야.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있고 담대함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맡겨도 잘 돼야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근데 불안은 되겠나? 안 될 것 같아. 힘들어. 안 돼. 요새 얼마나 불경기인데 저 집도 망하고 이 집도 망하고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야. 그런 사람에게 무슨 사업을 맡기겠어요? 사명을 주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세요. 자,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살리는 사명이라고요?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있고 감격스러운 것은 뭐냐?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간증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간증의 내용은 뭐예요? 다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 얘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의심 많은 자였고 나는 슬픈 자였고 나는 우울한 자였고 나는 의심 많은 자였는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사람이 안 써줘요. 안 써줘요. 나이가 많아서 안 써주고 그 다음에 또 몸이 안 건강하다고 안 써주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써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자를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사명. 사명은 뭐라고 그랬죠?
임무를 맡기는 것, 맡겨진 임무. 국어사전에 맡겨진 임무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라고 사람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금 살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알기 전에 너무나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여러분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을 새로운 비전으로 만들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은요,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미 사망 권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예요. 아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는 사망에 머물러 있을는지 몰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를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고생해가지고 누구 한 사람을 어떤 사업을 일으켰다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사업체 누구에게 물려주겠어요? 안 물려주겠어요?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물려주기는커녕 동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어떻게 내가 일군 사업인데, 어떻게 내가 한 건데 안 합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로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서로 딜을 잘해서 맡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건지셨지만 아직도 그들의 현실은 뭐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요, 의심 많은 자요, 생명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여러분에게 맡기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소개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셨던 주님을 얘기할 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람될까요? 아닙니다. 돈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단단히 잘만 지킨다고 해도 내가 지킨다고 지켜질까요? 아닙니다. 지킬 수 없는 게 돈이에요. 요즘 이번에 국회의원 해가지고 선거해가지고 금배지를 달았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권력을 얻었어요. 금배지 다니까요. 이제는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대통령에서 뭐 해라. 금배지 달기 전에는요, 아직 금배지 달지도 않았는데 당선됐다고 막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요. 금배지 힘이 얼마나 세면. 그렇잖아요? 아직 신분은 그분은 국회의원이에요? 그냥 당선인이에요? 당선인이에요. 국회의원 아니에요. 5월 30일이 돼야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 근데도 막 말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대통령 열받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확 해버리면 어떡하려고 저래?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통령이 얼마나 센 분인데요. 여러분 모르죠.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엄청 세요. 대통령이 가진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사람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도 아무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안 할 뿐이 있지. 그런 사람은 우리가 그냥 대통령을 안 뽑아서 그렇지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리고 먼지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저렇게 막 함부로 말하면 한번 털어볼까? 털다가 틀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당선 취소형 이렇게 선고를 받으면 꽝이잖아요. 꽝. 영광에서 완전히 치욕으로 나락을 추락하는 게 그런 건데. 근데 막 겁도 없이 막 얘기해요, 요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것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어요? 영혼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는 너가 이 사람을 살려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세상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 막 많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100%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살리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들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들을 VIP로 삼고 정말로 자존심 내려놓고 잘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 일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 더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는 기업 예배 가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회사, 이 사업체의 사장님 하나님 아시죠? 당신은 바지 사장이에요. 네, 그런 얘기를. 근데 당신은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되냐면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면 내 거래처 사장님들 전도하고, 내가 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자랑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왜 사업하죠?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사업하니까 망하기도 하고 번 것 같은데 뒤로 다 새고 그런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회사는, 이 기업은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를 들어서 지난달 매출보다 금년에 매출이 더 많게 하실 때 내가 꼭 한 사람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 사업하시는 아무도 안 계세요? 아이, 목사님 그냥 전도는 안 할래요. 그냥 안 해주셔도 돼요. 내가 해볼게요. 그러시나요? 내가 하나님 지난달보다 금년에 이번 달이 매출이 더 많으면 나는 꼭 한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또 더 많아요. 그 다음 달에 또 하겠습니다. 10%면 1명 하고요. 20% 늘려주면 2명 하고요. 30% 늘려주면 3명 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업에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왜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사업을 하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겁나게 좋지요. 여기만 사업하고 저기는 안 하나 봐. 좋은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더블이 돼버렸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믿음이 없는 거지. 안 믿는 거지. 목사님 전도한다고 뭐 매출이. 여러분, 기도를 안 해봤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봤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욕먹고, 전도하다가 고생해서 실컷 하다가 그냥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냥 내가 교회를 다녀 마라,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사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사람을 살리는 자에게 권세가 있으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왜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찬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방언을 말하게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볼 때는 내가 사명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감이 안 될 줄 몰라도, 우리 주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자를 부르실 때 어부도 무학자도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동족을 등쳐먹는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를 부탁한다. 그를 살려다오. 너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너가 경험한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이제 너가 그들에게 나누어 줘라. 부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증한 많은 분들, 저는 그분들에게 통로된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시면 또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나 일은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분이 사람 만날 때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실적을 높여주셨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원에서도 안 되는 병을 고쳐주셨고, 그 모든 일들은 제가 한 거 1도 없어요. 저는 말만 하고 기도만 해드린 것밖에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사명할 감당해야 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붙여주셔서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고 지금도 낙심하고 있고 지금도 아파 있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 영혼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윤주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분은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그런 정리 컨설턴트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집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그의 어머니를 구원하신 이야기들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 사랑을 맛보니까 가장 처음에 생각나는 게 저희 부모님인 거예요. 저희 부모님 아무도 안 믿으시고 저희 엄마는 우상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집에 부적도 되게 많이 붙어있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제가 갑자기 예전에는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던 애가 뭐 교회 갔다 오고 새벽에 들어오니까 싫으신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이제 시작됐는데 엄마를 보면 너무 차갑고 무섭고
강팍함이 그를 없는 그런 눈빛으로 바뀌신 거예요. 교회 간다고? 네,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철학을 끝나고 왔는데 조그만 이렇게 가방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가라고. 물론 이제 진짜는 아니고 엄마가 저를 겁을 준 거죠. 집안에 이렇게 종교가 많고 이러면 나는 너랑 못 사니까 이 짐을 가지고 나가. 뭐 이렇게 협박처럼 반하셨어요. 전화가 오신 거예요, 낮에. 나한테 좀 올 수 있냐, 지금. 너무 목소리도 나약하시게. 갑자기 무슨 일이지? 그리고 막 엄마 집으로 갔어요. 가서 딱 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한 10개 정도의 아주 야윈 얼굴로 너무 힘든 얼굴로 저를 보고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아, 내가 이유도 없이 한 달 전부터 식욕이 없고 밥을 아예 못 먹어서 잠도 아예 못 자고 내가 살이 이렇게 빠지고 너무 힘들다라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을 갔는데 변명도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10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엄마 아빠 다치지 않고 하나님 계신 것만 두렵게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어요. 보통 다쳐서 오시면 너무 아플 것 같고 마음이 힘드니까 근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근데 너가 들었는데 저게 그 뒤에 빛이 뭐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성령님이 동행하신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똑같아요. 교회 좀 가자. 너가 가린다는 교회를.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먼저. 네. 잘못 들은, 왜냐면 너무 강팍하셨기 때문에 엄마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나 지금 교회 좀 같이 가자. 이러셨어요. 제가 첫 예배를 또 모시고 갔어요. 그날 펑펑 우시면서 똑같이 저처럼 막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하게 우시고 처음으로 제가 혼자 사는 집에 같이 잠을 잤어요. 10년 만에. 진짜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해갖고 그날 엄마 이제 주무시는 걸 보고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에 또 이제 예배 드리려고 깼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저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랬더니 아 너가 일어날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야 도대체 내 눈에 이 자꾸 하루 이게 쫓아다니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뭐가 보여 그랬더니 밤새 사람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차한 거예요. 제가 막 인터넷에 열어갖고 예수님의 다양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런 분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눈에 밤새 쫓아다녀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너한테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야 하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그 주에 등록을 하셨어요 교회에.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집을 내놓으셨어요. 교회 옆에 이사 오고 싶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역사가 딱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10년 동안 제 기도가 하나도 상달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강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정말 큰 돌덩이 이 바위에 기도 낙수물이 계속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던 낙수물이 한 군데 계속 떨어지면서 드디어 바위가 쪼개진 거예요. 근데 이게 쪼개지기 시작하니까 막 폭풍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주일 만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막 엄청 울면서 제가 이렇게 원망했는데 사실은 하고 계셨네요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세요? 그게 아니라 계속 낙수물을 떨어뜨리게 됐던 거예요. 구원은 나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야.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 낙수물처럼 떨어뜨리고 너의 바위가 깨질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실망시키지 않으실 뿐더러 기도를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다 상달돼요. 근데 우리가 욕심과 조급함으로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저 바위가 깨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빠가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께서는 또 새로운 영혼을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에게 맡겨주시는 영혼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생명이 있는 그 영혼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그를 살리는 자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교회 한 번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영혼이 잘 되어서 그의 영혼이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생명을 낳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오늘 이 영상에 나왔던 그 어머니처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